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일의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교독문 82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종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15장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눈이 주 영광 맺지 못해도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여, 이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지난 며칠 동안 참으로 유수 깊은 우리 신천교회에서 또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님 섬기시는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던 것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역사와 예언의 속에 나타난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을 예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았고요. 사단이 그러한 역사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 마지막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용과 마지막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죠.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역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참으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지만은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운명이 놓여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실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모두 참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신청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아시가 아침에는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절정의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다 마쳐지고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늘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이 고대에 여러 신전들과 이 무덤들이 많이 있죠. 피라미드는 여기 나오는 이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들입니다. 저 무덤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찾아가서 무덤을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어떻게 무덤을 저런 모양새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탐복을 하죠. 그러나 이내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저 큰 돌덩어리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덤에 이 자그마한 이 다 돌들입니다. 돌들을 엄청난 크게 돌들을 쌓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올린 거예요. 저 돌들을 산에서 캐가지고 옮겨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역에 혹사를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죠. 참 그러면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의 그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자기들의 왕권을 힘있게 하려고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대의 이집트 제국은, 이집트 왕국은 이러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됐어요. 여기 이집트의 이제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룩소르라는 곳을 가면 거기에 나일강 서편에 이 핫셉수트 장제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구예요? 양모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데려갔던 나일강에서 키웠던 이분이 나중에 이제 왕권을 한 15년 동안 잡아가지고 남장을 하고서 통치를 했어요, 이집트를. 그러다가 이제 투트모스 3세에게 나중에 이렇게 전부 왕권을 내어줬죠. 그의 모든 핫셉수트의 유족들은 다 그 다음 왕을 잡았던 그 왕이 해가지고 다 사라지고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저 핫셉수트 장제 신전이 하나 남아있어요. 장제 신전이라는 것은 이 묘와 이 신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신을 같이 모시고 있어요. 무덤과 신전은. 이 뒤에 산이 테베라는 산인데 이 테베산 아래에 아주 장관입니다. 이 건축도 아주 장관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집이죠. 저 뒤편에 산을 끼고 넘어가보면 또 무엇이 나오냐면 이 왕가의 계곡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의 무덤들이 나옵니다. 이 이집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 피라미드나 이런 무덤들을 세우면, 왕들의 무덤을 세우면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을 같이 수장을 하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도 세워놓으면 그 안에 세워놓자마자 도굴꾼이 들어가지고 그 보석들을 다 도굴해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왕들의 무덤을 비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 도굴해 가보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계곡에다가 무덤 같지도 않죠. 저런 계곡입니다. 같은 곳에다가 아주 거대한 자기들의 그 장례 문화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그리고 인봉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또 저것도 다 도굴돼요. 다 도굴되고 그 무덤을 묻었던 사람들이 또 도굴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장례가 끝나면 그 통로를 들어가 가지고 다 도굴해 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도굴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굴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굴되지 않은 무덤들이 때때로 발굴되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장례 무덤 속에 있는 화려한 문화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여기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트라는 분이 그가 고고학을 배운 다음에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왕들의 무덤들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왕들의 무덤들을 발굴을 했는데 특별히 그가 이 발굴했던 업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은 제일 마지막에 발굴했던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왕을 그 묘를 발굴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투탕카멘의 그 아주 오롯이 남겨 있는 이집트의 그 왕군의 이 장례 문화 그리고 그 화려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1923년 10월 16일 투탕카멘의 무덤이 1923년 2월 16일 이제 그가 드디어 무덤에 봉인되었던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투탕카멘의 이 무덤이 3275년 만에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졌어요. 몇 년요? 3275년 전에 무덤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무덤 속에서부터 나와서 촛불이 나붙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점차 그 촛불에 적응해갔고 방 안의 사물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동물의 형상과 비석들 그리고 온통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영혼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할 말이라고는 물론 놀라운 것 천지야. 놀라운 것 천지야. 그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하워드 카트는 투탕카멘의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영혼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귀가 멍멍해지고 놀라운 것 천지라고 그렇게 그 무덤 속에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발굴해낸 것은 금을 이렇게 펴가지고 펼쳐서 두들겨서 그걸 가지고 저러한 이 관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참 저러한 이 장례의 문화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이집트 제국들이 문화가 정말 그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죽음의 문화에서 너무나 밝았다. 이 생명의 문화가 이 나라가 밝아야 되는데 생명의 문화는 없고 죽음의 문화가 밝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래는 이렇게 희미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집트는 그렇게 화려한 문화를 힘이 있었지만은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어두워졌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문화가 있고 희망을 가진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잘 되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가족도 그 나라에는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런 이 죽음의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들은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 화려한 것으로 자기들을 치장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 모습들을 이 투탕카멘의 이 황금 마스크라는 이 정말 보물이죠. 보물.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습니까? 그러나 다 죽음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시신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면 시신 위에는 144개의 진귀한 보석들이 투탕카멘의 시신 위에 화려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이런 돛담배도 발굴되었습니다. 저승으로 항해할 때 의식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배입니다. 왕의 보좌도 나왔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보좌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전한 황금으로 치장된 그런 보좌입니다. 환상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금으로 치장된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투탕카멘의 무덤 속에 나와서 이 황금 찬란한 부귀 영화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도성과 여러분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찬란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으로 투탕카멘의 묘의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것만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 미국 합중국의 재무부 건물이 있어요. 이 거대한 건물에는 문이 1800개의 문이 있습니다. 1800개의 문이 있는데, 이런 문을 잠가놓은 문을 열쇠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키가 있다고요. 이 1800개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만 있으면 그 1800개의 문을 다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쇠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 키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 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언 속에서 이 하늘을 바라본 자들이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에 우리 눈에는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열려져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베드로도 계시 속에서 또 그의 예언의 약속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뭐가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약속대로 뭐가 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의가 거하는, 요즘 들어서 이 의가 거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요즘 회자되는 말 가운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는 이 명문장이 회자되고 있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꿈꾸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서는 때때로 그 의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럽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대로 의가 넘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의 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완전한 의일까요? 완전한 의입니다. 그 의가 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는 요한계시록의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의 기록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져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죄와 사망과 이별과 고통에 얼룩진 그런 땅과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완전히 바뀌어지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외로운 바위 두순이 이 밤모습에서 이러한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이 땅의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자기의 이 묵시록에, 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옛 에덴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참으로 불행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런 우울한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에덴처럼 회복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세상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참으로 이 세상의 광야가, 이 사막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이 에덴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습니까? 거기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둠과 죄의 흔적과 거들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참으로 한 점 없는 이 순결함과 평화로움과 건강한 생명력만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생명력으로 그렇게 완전한 생명력으로 거동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완전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부터 이제 내보내실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흠없는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죽여서 그의 그 양의 몸을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해주시고 죄의 수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에덴을 내보냈어요. 희망을 속삭여주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 에덴으로 다시 회복된 에덴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와 약속을 주면서 그 에덴으로서 내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복음을 굳게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충성된 이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서 그의 순례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장막에 지냈지만 그는 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의 순례 생활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순례 인생의 길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픈 고통들을 많이 봅니까?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의 고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성심이 큽니까?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로 얼룩진 세상의 뉴스들을 볼 때마다 신음하면서 응급실로 달려오는 이 환자들 그리고 의사들의 시초를 다투면서 응급실에서 이 실험하는 환자와 의사들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격전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때때로 일어나는 재난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하는 형렬 같은 이러저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슬픈고도 비극적이고도 아픈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그런 답답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피곤해지고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이 삶의 현실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기 하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무겁고도 어두운 이 세상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하늘 본향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어요. 그가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으로 이 요한도 그가 밤모습에서 그 바위 두성이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환상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참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이 신부들이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도 뭐 다 준비하지만 그 참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려고 그 참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참 아름답게 치장을 하죠. 바로 새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이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지상에 우리 지구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며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재창조된 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에, 안착할 때에 그 모습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벅찬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온 하늘에 수도가 이 지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구였지만, 그러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파송되어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다가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온 하나님과 아드님과 이 하나님이 신성이 바로 이 성 안에 같이 함께, 보좌가 같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도다 하는 말씀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영원토록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그 성에, 진주면 성 위에, 문 위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성의 기초에는 또 12기초에 뭐가 있어요? 12사도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초 속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결국 이것은 그 제자들이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런 것을 다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 하늘의 12기초 속에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분들과 같이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 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안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으면 제자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성에, 그 예비하신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라도 이들 문 가운데 한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장과 그러한 격려들을 오늘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12기초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하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목표는 그저 뭐 몇 사람을 데리고 하늘에 가는 것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었을까요?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과 정령이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강과 넓이와 강과 높이가 같더라. 같더라. 예, 이 도성은 정사각형의 도성입니다. 세로자 사는 성이 정사각형의 도성인데 이 사각형의 이 둘레가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했어요. 12,000 스타디움은 이 사각형의 둘레가 12,000 하면은 한 둘레는 3,000 스타디움이에요. 3,000 스타디움을 우리 지금의 이 도량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604km라고 해요. 604km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부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면 될까요? 개경. 예? 개경. 평양. 평양까지? 평양 정도 되겠습니까? 개경. 예? 개경. 개성. 예, 개성. 개성. 평양. 예,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평양까지는 안 돼요. 개성이고 하나는 평양인데 어쨌든 여러분 뭐그 정도. 부산에서부터 개성이라고 합시다. 저쪽에 개성까지 한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쪽으로도 큰 길이에요. 600km. 그리고 600km. 와, 엄청난 길이 아니까 성 하나가. 성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성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패러디 기법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한 평에 사람이 서게 되면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5명이 설 수도 있고 앉으면 5명, 서면은 9명. 제가 계산을 하다가 이 계산기가 이게 안 돼. 계산을 못해. 이게 자릿수가 부족해가지고 안 돼. 엄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수학자가 이걸 계산했는데 여기에 200만 명이 단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계산해냈어요. 근데 이 수학자는 상당히 집 하나를 아주 넓게 지은 집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30평, 40평 뭐 그런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하마지가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한 1000평 되는 집을 이렇게 될 거예요. 200만 명. 그렇죠. 어쨌든 간에 200만 명 들어간다 하십시다. 200만 명 들어간다. 단 이 서울부터 부산에서부터 개성까지 되는 이 사각면에 2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 삽니까? 이 안에 집을 몇 명 집이 삽니까? 5천만 명? 6천만 명 우리가 집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의 계산은 방법은 그렇게 넓은 장소에 200만 명밖에 안 산대요. 아마 이 수학자가 저 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러시아 사람이거나 호주 사람이거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200만 명인데 이것을 여러분 단층입니다. 이걸 아파트처럼 복층으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위쪽으로도 600km잖아요. 위쪽으로. 장과 강과 높이가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각이니까 정육근체니까. 그러면 한 10m 높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m 높이가 한 층. 우리는 지금 1층 아파트 1층이 2m 내지 3m 정도 됩니까? 2m, 30m. 우리 한 10m로 합시다. 10m로 한 층으로 줄이면 몇 층을 올려갈 수 있어요? 600km니까. 600km면 60만 미터예요. 60만 미터인데 10m씩 하면은 6만 층을 올라갈 수 있어. 200만 명이 6만 층이 올라가면 계산 잘하시는 분은 몇이 나오죠? 이루겠으니 막 수백 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사람이 만들어서 했던 이 인간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고도 넉넉한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도성은 넉넉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찬란하고 넉넉한 그런 성을 지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많다? 큰 곳이 많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큰 곳이 많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답답하게 이 세상에서 그저 어느 정도에서는 살지만은 우리 하늘 집은요 넉넉한 곳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아 다 오라는 초청이죠. 다 데려와서 이 도성으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내 집은 넉넉하니 너희들아 걱정할 거 없어. 그 삐져봐서 못 들어올 건데 당신은 조금 우리 차에 1등을 받고 못하니까 당신은 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산 다 데려오고 전원자도 뭐 거리에 나가서 전원자들 뭐든지 다 데려오고.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1만 2천 스타디온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가에 큰 감동이 됩니다. 하늘은 그 곳이구나. 아무도 빠질 사람 없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이웃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데려가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함 있을 곳이 예배된 곳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고 넓은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얘들아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너희 다시 오길 텐데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너희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렇게 일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시대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 하늘의 영적 기별들을 들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그래도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이 놀라운 큰 넓은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어쨌든지 이 하늘의 소망과 복음 앞으로 우리 이웃들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 유서 있고 참 명망 있는 이 귀한 우리 신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이 애쓰고 헌신하시고 참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오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거침없이 이 여러분 뜨거운 불타는 심정으로 영혼을 데리고 그 도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귀한 특권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성에는 참으로 12진주 문마다 한 진주 성에기는 유리같이 점검 맑은 길 점검이고 점검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이 가치가 있는 것은 저 정금 도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 저 도성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도성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황금으로 만들어 주신 그거 가치 있다고 여기실까요? 투탕카멘 우리 왕관을 봤습니다. 그 엄청난 수백 킬로그램의 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관을 봤습니다. 그 관 속에 무엇이 한 사람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금을 보고 그 금을 사고 얼마나 비싼 거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지만 여러분요,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치잖아요. 그게 누워있는 투탕카멘의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누워있어요. 금으로 완전히 포장돼가지고 그 속에 딱 누워있지만 그게 무슨 희망이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황금으로 만들어진 저 엄청난 집을 저 집을 지어놓고서도 저것이 저 자체로는 가치를 느끼지 않으세요. 저곳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이 그 생명이 그곳에 있을 때 그제서야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 황금 도성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가 그곳에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혹시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어렵고 낙심되고 그렇게 해서 용기가 깨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진군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힘있는 약속을 보십시오. 여기 빌립보서 2장 30절, 31절, 20절,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성도님 몇 살인데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국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이 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이 있다가 장로님은 좋으시겠어요? 이중국적자시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중국적자입니다. 깜짝 놀라요. 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다가 그러면 나는 삼중국자네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세상에 아직은 우리의 몸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죽으셨으나 그분이 부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바로 여러분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서로 변화되어 버리면 어떤 분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늘에 가시는 수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아마 처음 봐서는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변화돼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는 서로 다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말의 의감과 우리의 개성들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 우리 성도님이었구나 누구였구나 서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그 주민들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만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가족들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또 병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사면의 고통을 느낄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나라에서는 그 한 사망과 그런 아픔이 없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는 그때의 명일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늘 전도 시간 때마다 불렀던 이 주제 찬미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저는 늘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사실 제가 그 찬미를 너무 이질감이 있는 찬미라고 저는 느껴요. 그 멜로디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매우 정서적으로 그
그 멜로디가 이렇게 가슴에 저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멜로디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 멜로디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음악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음악을 불러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엎주려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감상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그런 노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동화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뭐 멜로디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사막이 샘이 넘쳐오르고 광야가 꽃이 피어 화려하게 변화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하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자주자주 반복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자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것을 반복하고 자주자주 이 하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세상의 시련과 이 세상의 힘든 것들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파가지고 마음 졸이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들고.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하늘에는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어제 장례를 지냈는데 하늘제 장례를 지내셨다 그랬는데 이런 슬픈 일 그런 부고자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생명력과 영원한 평화와 온전한 건강함이 넘쳐흐르는 것일 것입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늘은요 실제적인 곳이에요.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하늘이 있을 거야 뭐 그런 것이 그런 영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 어떤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곳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창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추상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꽃을 만들고 이 동물들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 실질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새롭게 실질적으로 창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시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뭡니까? 믿음으로 주입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가옥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 새로운 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옥들을 나가서 건축하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축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아담과 하와야 너도 내 이 창조 이 창조 세계 속에 너도 같이 힘을 보태주겠니? 문화명령이죠.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 세계 속에 얘야 너도 이리 오너라 너도 와서 함께 일해보려 너도 창조하는 거야. 참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시 이것을 또 내가 좀 화려하게 펴야 되겠다. 이것을 베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곳에 가서 또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더 넓게 더 화려하게 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넓히는 것입니다. 그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 하와를 너도 해보겠니?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만 죄를 내가지고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장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얘야 이제부터는 다시 이 세상을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창조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류에게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야 이제 너도 이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겠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얘야 이 구속의 역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속의 역사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야. 너도 와서 같이 해주겠니? 부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뭐 한 겁니까? 부름을 받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나 구속의 역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다시 재창조된 하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또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예전에 아담이 하다가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봉사를 짓고 또 가꾸고 그러면서 이 지구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하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창조의 사역의 그 문화 명령을 다시금 또 하늘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를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회대이나 끓이나 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선악의 대전투가 있고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이 역사의 연애 드라마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얘들아 낙심하지 말고 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수하거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예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얘들아 힘을 내서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이 기념일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신 저 세 가지가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매 월삭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은 아름다운 것이 새날과 새 땅은 이 지구가 완전히 섞게 된 곳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조금도 그늘진 것이 없는 화려찬란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되겠죠.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인류의 축복입니까? 우리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다 누구의 언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삭선 삼아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이 인류의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것을 담보로 이 세상은 죄로 망가진 시간이 바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심판이 유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선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도 넣어주셔서 그런 믿음도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이 그 의자의 남은 자손인
이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이 선악간의 대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진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얘들아, 정말 이 세상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소중한 일에 나와 함께 해주려니 이 놀라운 일에 이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주님의 오실 그 재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안내될 그릇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전진하시다가 주님을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 풍성히 누리시는 간직하시는 교회요, 가정이요, 여러분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구속을 받아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악의 대적주가 이루어져가는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접을 받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영혼들에게도 주의 복을 전구해서 넉넉하신 그 나라의 그 집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한답게 쓰임받는 귀한 선도의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485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